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지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을 무시하게 되면, 언약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혹은 언약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약을 믿지 못하면 인생은 전쟁터가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서 하눈이 나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그 나하스의 죽음을 듣고 조문객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이 나하스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사무엘하 맥락에서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언약 관계에서 마땅히 이행해야 될 어떤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롭고 하나님의 또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성품이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심과 자비로우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공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그분의 성품 때문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분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언약을 통해서 와요. 하늘에서 그분의 성품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 언약을 거치지 않고 언약 없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 행태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분을 계속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계속 맞추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에요.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기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기분을 맞춰도 별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형태로 믿냐면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분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분 좋게 해서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우리에게 뭔가 복을 이렇게 내려주시도록.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잘 이렇게 맞춰줘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종교는 당연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하나님 기분 맞출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불쾌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서 자꾸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요. 은혜는 언약을 통해서 와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딱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는 당신에게 적용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헤세드가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헤세드는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헤세드란 말이에요. 계약과 같은 약속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 밝히잖아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러니까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나하스가 그 약속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나하고 언약을 맺은 대로 잘 한 것처럼 나도 그 언약에 나하스하고 딱 두 사람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의 아들 한운에게 나는 내가 할 언약의 책임, 내가 할 언약의 도리를 다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한 내가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되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언약의 충성을 행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친절을 베풀겠다, 호의를 베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가서 내가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해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절은 두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하스가 죽기 전에 생전에 그
그 언약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아들에게 아들은 아직 자기에게 한 게 없지만 나도 그 아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초상에 나가지고 조문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다윗이 사신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근데 그 하늘의 대신들이, 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3절에,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한우는 모를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뭐 한우를 좀 이렇게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뭐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 정부니까 자기는 모를 수 있잖아요. 예, 모를 일은 없겠지만 모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근데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 정부의 관리를 싹 갈아치우고 한온이 자기 사람들을 쭉 이렇게 관리들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몬 자손의 관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바로 초상한 지 뭐 얼마 됐다고 관리들을 다 교체를 해요. 이 관리들은 나하스 아버지 정부의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그 두 정부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 왕하고 왕끼리 두 사람이 또딱딱해서 언약을 맺습니까? 그렇게 정부가 정부와 이렇게 조약을 맺는 일은 없잖아요.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다 정부 관련에 와가지고 같이 다 배석하고 다 사인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분명하게 나하스와 암몬 사이에, 즉 두 정부, 두 나라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그 언약을 우습게 봤거나 그 언약을 무시했거나,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윗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낸 조문객들을 어떻게 왜곡하냐면, 저게 아버지를 공경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를 빌미삼아 핑계로 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 이렇게 탐지하려고, 나라를, 이게 그 암몬이요 굉장히 큰 요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 정탐을 하고 빈틈을 살피고 그렇게 해야 가능한 그런 그 천의 요새와 같은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암몬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핑계로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르는 한운이 대신들의 말만 듣고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걸 이제 잘 뭐 한우는 모를 수 있다라고 뭐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대신들의 말만 믿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수염의 절반, 그러니까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는 말이 수염의 길이 반을 잘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잘 기른 수염의 반쪽을 잘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길이가 짧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왼쪽 오른쪽 그다음 한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수염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모욕스럽습니까? 거기다가 중동 볼기를 잘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포로에게 가하는 수치와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믿지 않고 언약의 확신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요, 전쟁 선전포고와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사건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다윗이 보고서를 받았어요. 자,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면,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아람으로부터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자,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수염이 다 자라면 하면 여리고가 아람에 제일 가까운 성읍이었으니까 거기서 지내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복귀해라. 이렇게까지만 합니다. 다윗이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언약을 깨트렸어? 언약을 무시했어? 나는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언약을 파기해?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요. 아마도 다윗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전쟁을 시작하냐면 6절에 보세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미움이 된 줄 알고잖아요. 다윗이 미워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윗이 가만 안 있겠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욕을 줬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 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줄 알고 이제 연합을 합니다.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번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그러니까 33,000명. 연합과 용병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이 정보를 입수를 해요. 지금 아람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용병 12,000명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윗이 입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다윗이 듣고예요. 다윗이 듣고잖아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가 입수가 됐는데 다윗이 저희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용병을 사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평화적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용사들의 온 무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해를 잘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무시하고 혹은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확신하지 않는 삶은요, 자기의 인생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전쟁터로 만드는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언약 필요 없어. 자, 보세요. 언약이 필요 없어. 얘기하잖아요. 지금 암몬 자손. 하느니 나는 언약이 필요 없어. 물론 그의 대신들이겠죠. 우리는 언약이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두 나라와 연합을 하고 12,000명이라고 되는 엄청난 용병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군대를 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언약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내게 있는 모든 힘들을 끌어모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끌어모아 난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인생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소용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끌어모으고 다 동원해도요, 여러분 언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언약의 확신 위에 계속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대한 자산은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게 우리의 위대한 자산이에요. 엄청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의 실체와 그 언약의 신비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게 맺어진 그 언약을 그 나하스의 대신들처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믿는 거잖아요.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뭘 믿어? 나는 하나님의 나와 맺으신 언약을 믿는 거야. 그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 전쟁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인생을 전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 안에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인생을 싸우며 전쟁터로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호의거든요. 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호의인데 그거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왜곡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호의를 공격으로 왜곡해서 호의를 다 악의로 갚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안에는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의 인생.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자기의 인생을 전쟁터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인생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암몬과 다윗의 그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전쟁을 누가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생각도 하지 않아. 다윗이 전쟁할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계속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다윗 입장에서 사람은요, 웬만하면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언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다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한원이 잘 몰라서, 아버지 때 일이니까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라고 이제 이해하려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모욕을 했는데, 가만히 있네? 왜 그러지? 다윗이 힘이 없나? 보니까 그건 아니야. 오늘 구절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볼 때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예병만 보낸 것이냐 아니면 전체 군대를 동원한 것이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용사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면 다윗이 모든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정예군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력은요, 아람 정도는 그 암몬 정도는 최정예 부대만 보내도 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력 이 정도인데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지? 하고 이제 해서 이게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은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문서로 다 발견이 됐어요.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이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도장을 하나님만 찍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다른 언약들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은 그 언약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언약을 맺었으면 뭐 상대방이 좀 언약을 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깨달았으면 이제 사과하고 내가 언약이 그런 걸 잘 몰랐다. 언약이 그 정도일지 몰랐다.
그러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 그냥 내가 다윗 신기 건드렸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했으니까 아마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방해야지. 예.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돼. 라고 해서 연합하고 용병을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예. 암몬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키고 그분이 내 인생 안에서 마땅히 그분이 하셔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평안이거든요. 그게 평안이잖아요. 예.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계속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스스로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에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니까. 언약은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언약을 사소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 효력 있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도 계약도 무시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계약서 쓰지 않은 사람 사이에 하는 그 약속들은 무슨 뭐 대단한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고, 쉽게 약속 파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한 자산이에요. 엄청난 자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사람은 언약만 있으면 돼요. 언약만 있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언약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데, 그 아들이 뭐냐면, 그 아들이 골로새서, 그 에베소서의 그 아들이 만유예요. 만유.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들이에요. 다 가진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못 믿냐면, 내가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거나 지금 필요 없는 것이거나.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고, 그게 있는데 그게 없다고, 당장 지금 없다고 우리는 만유에 대한 이 고백을 그냥 노래 부를 때만, 찬송 부를 때만 그렇게 하고, 그런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을 누가 꾸려야 돼? 내가 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 다 동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하는 걸 그러니까 호의로 보는 게 아니고 다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그래서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언약은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언약에 빠지면 기독교는 그냥 그 순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필요 있나요? 기독교가 종교라면? 쉽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얼마든지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체질과 잘 맞는 다른 종교들은 다 우리의 인간의 체질하고 잘 맞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향과 잘 맞아요. 인간의 성향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인간의 성향이에요.
모든 종교에 모든. 기독교만 유일하게 지성이면 감천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의 성향하고 그게 너무 잘 맞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성으로 믿는 거예요. 지성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종교가 훨씬 더 편한데. 기독교 신앙은 언약에 빠지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무시하면 내 인생 전쟁터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전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 위에 다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언약에 대한 믿음, 그 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암몬의 일들을 통해서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자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볍게 여겨 우리가 우리의 자원들을 끌어모아 내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삶은 결국 내 인생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통하여 오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